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는데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그까지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겐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으로 대답하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대릴 사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하란으로 종을 보내서 할 때 대릴 사이가 됐습니까? 많은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얻어왔습니까?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얻어왔어요. 그런데 야곱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관계 없는 겁니다. 지참금을 줄 수 있는 아무런 형편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돈이 없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 가난한 집 사람들은 장계를 가려면 그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듯이 그래 대릴 사이하고 그리고 몇 년을 수고해야 아내를 얻어서 이제 장계를 가듯이 그래 지금 장계를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냐? 첫 번째는 아버지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누가 어리석어서? 아버지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어머니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지가 욕심이 많아 그렇습니다. 야곱지가 욕심이 많아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복을 뺏기기나 말기나, 기왕 이래 된 거, 니는 내 동생이고, 니가 복 받으면 뭐, 내가 복 받은 거나 진비 없다. 니가 좀, 내 좀 농가 주면 안 되나.
일에 다가서는 애서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네 식구 사는데 네 식구가 다 각자 도생,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겁니다. 하지만 복은 흘러왔습니까? 안 흘러왔습니까? 복은 흘러왔는데 뭐가 있느냐 따라서 고난도 함께 흘러왔습니다. 고생길이 훤해진 겁니다. 우리 작은 애가 공부하다 말다가 지쳐가지고 힘들 때는 나와서 내한테 자꾸 말을 걸어요. 심심한지 말을 거는데 말 거는 내용 중에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남자만 군대 가야 되는데 여자는 군대 가면서 군대 못 가면 대체 복무 요원 그런 거 여자들 좀 하면 안 되나? 공평하지 않잖아. 그래. 그 여자가 나중에 네 마누라 된다. 그러니까 그런가 이러더니 방에다가 또 나와가지고는 그럼 남자분 군대 갔다 오면 군 가산점 주면은 그 남자가 지신랑 될까 아이가? 왜 그렇게 사회 진출하는데 가산점도 못 받게 여자들이 그 난리인데 그래 그 남자가 꼭 내 남자다는 보장은 없잖아.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자, 그 얘기는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것이 부담인 거예요. 군대를 가야 된다는 게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부살이 하면서 대릴 사이를 몇 년 하겠다 합니까? 7년요. 2년 군대 갔다 오는 것도 아까 죽으러 가는데 7년을 지금 대릴 사이를 하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7년 전 지나면 형 에서의 마음도 좀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엄마가 좀 이렇게 좀 해갖고 정리해 놓으면은 돌아가서 내 집을 찾아야 되겠다. 야곱은 여기 왜 왔습니까? 장가 가겠다는 명분으로 온 거잖아요. 에서의 그 분노가 풀릴 때까지 또 장가 가겠다는 그 명분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장가만 가면 되고 그리고 형 에서가 분노가 풀릴 때까지 기간 한 7년 정도 하면 안 되겠나? 7년 하면은 한이 좀 풀릴만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좀 풀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을 보고서 이제 작정을 합니다. 야곱은요, 물려받을 유업이 있고, 물려받은 기름 부음이 있고, 물려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 고생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 고생은 내 같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네. 물려받은 기름 부음 안에서 주의 정길을 걷는다든지 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사는 인생하고도 다르다고요. 달라요. 다른 인생을 산다고. 출발선이 달라요. 저는 그게 젊은 때는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은 그냥 뭐 이웃 깊은 뜻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나는 남 쳐다볼 틈 없이 내 몫의 인생을 살자 이래 마음 먹습니다. 나는 늘 생각해요. 나는 심는 때를 산다. 여기서 심는 때를 살아야 될 분들은 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심으셔야 돼요. 그 심고 믿음으로 쭉 가면 그분에게는 기름 부음이 와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세우면 그들은 출발선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은요, 출발선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마 막 비틀어져가지고 판이 깨지는 바람에 얘는 지금 밑바닥 인생을 다시 시작해 가는 거. 이게 좋을까요? 물려받는 게 좋을까요? 다윗은 개척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물려받은 인생이에요.
엘리야는 개척 인생입니다. 엘리사는 물려받은 인생이에요. 모세는 개척 인생입니다. 여호수아는 물려받은 인생입니다. 물려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고생을 좀 덜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따라합시다.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멘토를 만났으면 그 멘토의 영적 지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멘토 만나도 멘토도 뻘짓하고 지도 뻘짓하면은 이게 비틀어지면서 다시 제로베이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회가 된 건 뭐냐 하면 그나마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났거든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물려받았어요. 기름 부음은 물려받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멘토링, 영적 지도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가 길어진 거예요.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한 번 받았습니까? 두 번 받았습니까? 두 번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축복 기도를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물려받았습니까? 물려받았습니까?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그 아버지 이삭의 섬세한 멘토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길이 훤한 길을 걸어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금모술수 속에서 7년 작정했던 게 그게 몇 년 돼버립니까? 마누라를 얻는데 14년이 됐어요. 14년이 되면서 한번 보세요. 넘어가서 자 30장에 넘어가면요 25절에 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뭐 하게 합니까? 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가게 하는데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누구? 처자, 마누라하고 자식들을 내게 주시어 나라가고 하소서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지금 뭘 가지고 양떼를 몰고 가겠다 합니까? 몸하고 가족들만 데려가겠다 합니까? 가족들만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몫이 아직까지 있다고 지금 믿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거든요. 27절에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뭘 주신 줄을 알았다. 복 주신 줄을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좀 있어라. 그리고 또 이르되 내 품삯을 뭐하라 합니까? 정해라 그랬어요. 자, 14년의 세월을 뒤에 놔두고요. 14년의 세월을 아내를 얻는데 에너지를 다 쓴 겁니다. 양떼 한 마리 취향도 없고 소떼 한 마리 취향도 없고 그저 삼시세끼 밥 먹이 주는 거 그냥 두부살이 신세도 그냥 뭐 그 집에 무슴살이 하는 것도 이 정도 한 겁니다. 고생이겠어요? 쉬웠겠어요? 네, 군대 2년 갔다 오는데 아까워 죽겠다 하는데 14년 세월을 지금 아내를 얻는데 자기 인생을 다 선 겁니다. 14년을 보냈으니 형 에서의 마음도 누그러졌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대할 수 있고 이래 남의 집에 와서 무슴살이 해보니까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종들도 이래 아는데 나는 여기 두부살이 하면서 소가도 봤고 뭐해도 봤고 예?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탕자처럼 돼지 쥐엄 열매도 못 봤고 막 그런 산전수전 지상전 공주는 다 거쳐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신의와 성실을 지키면서 아내를 얻었으니 이제 여기서 뭐 이분하고 거래를 터봐야 별로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고생을 14년 고생을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짐을 지우기 원합니까? 네. 목사가 광야를 지나간 목사 밑에 있으면 교인들은요 짧아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에서 뭐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짧아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에서 광야를 지나간 목사가 목회를 하면 기름 부음 안에서 성도들의 광야는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는데 뭘 따라가야 되느냐? 멘토링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한글로 바꿔 말씀드릴게요.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영적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14년짜리로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도 14년짜리 광야로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안 받는 사람은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임지를 반대로 옮기고 다른 또 주의 종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누구를 골라야 됩니까? 따라서 광야를 지나간 종. 광야를 지나간 종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의 광야가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멘토링을 받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면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성경에 의언한 얘기하면 듣지 마세요. 분별력을 갖추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너희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종이에요.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순간순간 주의 종에게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나에게 줬는데 내가 막 주물딱 하면서 막 고생시키고 애미기고 뭐 어그러진 말을 하고 그러면 성경적입니까? 안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의 종에게 내 시간을 줬는데 내 마음을 주고 순종해 오는데 저 사람이 지금 지 욕심대로 행하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는가 분별해 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분별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광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지도 해야 되죠.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 지도. 헌금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사랑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십시오. 대화, 언어 생활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 지도한다고 여러분이 100% 순종을 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그럼 못 해내잖아요. 못 해내면 못 해내는 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뛰어넘고 마음 상해 있으면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인들이 목사를 감시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게 어우러지면서 목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들의 멘토가 되어줘. 하나님은요, 때로는 목사를 멘토링하는 목사들을 세워놨어요. 한국교회 안에 들어 여러분 계세요. 목사를 멘토링하는 목사. 그러면요, 목회 안에서 지나가야 될 광야를 짧게 지나가는 은혜가 목사를 멘토링하는 목사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목사는 성도들의 멘토가 되어지고, 목사를 멘토링하는 목사는 목사를 멘토링해줘. 그게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목회는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게 맞고, 목사를 멘토링하는 목사는 누구를 성공시켜야 되고, 목사를 성공시켜야 되고. 무슨 말인지가 돼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디자인해 가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사명에 충실해 가면 되는 겁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아브라함의 것을 이어받아서 잘 살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다 기도할 때는 기름 부어 세운 종 이럽니다. 근데 진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목사 장로 타이틀에 붙은 게 아니라고요. 네. 목사 안수식 할 때 보세요.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이렇게 합니다. 쫙 목사님들이 노회 어르신 목사님들이 와서 머리에 손을 다 얹어서 한 10명이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고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기름 붓는다는 거죠. 기름 붓. 실제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찌 부어가지고 구약시대처럼 하면 더 멋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그렇게 해서 형식이나 의식 안에서 기름 부음을 준다라고 그게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 기름 부어 세운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 기름이 부어졌는지 안 부어졌는지는 하나님과 그분하고 관계예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온 사람은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영국 속담에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가장 심한 욕이래요. 성령을 받지 말고 목회해라. 가장 심한 욕이래요. 목회를 하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은사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 인간의 내면을 고치시는 우리 속에 임하시는 속불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불에 신 거하고 속불 붙은 거 달라요. 은사 몇 가지 막 나타나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 불이에요. 그 인생 쏘가지를 확 태우면서 임하시는 분은요, 속불입니다. 할렐루야. 속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불도 붙으면 좋지요. 그래서 그 불, 속불이 이렇게 확 붙어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이삭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정들을 믿음으로 부딪히면서 기도하고 실험하면서 순종하며 살았더니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그 물려줄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물려줄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 물려줄 기름 부음을 믿음 가운데 에서를 줄까 야곱을 줄까 행복한 고민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에서를 줄까 야곱을 줄까? 근데 그 기름 부음은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누굴 주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이게 파토가 나가지고 기름 부음은 야곱이 받았는데 광야는 누가 지나갑니까? 야곱이 지나갑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광야 지나갑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왜 광야 지나가느냐? 여러분, 기름 부음이 내 인격과 하나가 되려고 광야 지나가요. 근데 그 광야가 이렇게 야곱처럼 토탈 다 합쳐서 21년이거든요. 21년의 세월을 지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멘토링을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은 그 멘토링 안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확 지나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야가 길어지는 것은 까닭이 있다 없다. 까닭이 있어요. 인생 절반 3분의 2를 광야를 지나보세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분, 하나님은 인생 고생시키는 분, 그 사람 머리는 그것만 박혀있어요. 하나님은 인생 고생시키는 분 아니세요. 더러 우리에게 고생도 허락하시지만은 그 고생 끝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걸 지가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요단을 못 건너가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빨지 뜯고 인간의 본성의 죄성을 따라서 막 행동했기 때문에 광야가 고물줄처럼 자꾸 늘어난 거라고.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멘토링 받읍시다. 멘토링 안 받는 사람은 광야를 스스로 자꾸 늙고 거예요. 자기 인생의 광야를 계속 늙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고생했는데 오늘 고생하고 내일 또 고생하고 와 기도하면 은혜가 오기도 하는데 왜 이랬는데 이리 고생인고 멘토링을 안 받아서 그래요. 네. 멘토링 저한테 받기 싫거든. 뭐 보면 되느냐? 잠언을 읽으세요. 뭘 읽으라고요? 잠언. 잠언은 1장부터 해서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팍 읽어도 좋고 차근 묵상하며 읽어도 좋고 예. 하루에 그냥 5장씩 난 빨리 이걸 마스터해야 되겠다 하면 5장씩, 6장씩, 10장씩 확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추세요. 그 잠언 안에 언어생활, 신앙생활, 생활편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뜯어고칠 성령 안에서 뜯어고치면 누구한테 멘토링 안 받아도 돼요. 제가 하는 것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광야 줄입시다. 광야 줄여야 돼요. 광야 줄여야 돼요. 왜 광야 줄여야 되냐면 우리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줄여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쓰시죠. 네? 또 하나는요. 제가 광야를 지나갈 때 제 아이들에게 아버지 노릇 진짜 하나도 못하겠더라. 미안하긴 한데 아무 해줄 게 없더라.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참 좋아서 그냥 공부시키는 것도 나라에서 거의 일반 해주잖아요. 옛날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줄이 애들이 있으면은 아이고 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지 몫을 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집안 형편을 보니까 애도 대학 공부시킬 형편이 아무도 안 돼. 그래서 포항은 그나마 그래도 포항 제철고등학교에 있어서 제철공고니 가라. 그러면은 포항 제철에 지지개가 니 밥 먹고 산다. 그래 포철공고 그래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큰애 대학을 보내면 둘째는 도대체 니는 내하고 농사 짓고 살자 이랬잖아요. 아버지 노릇을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 우리의 사명도 못 감당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 하나 챙길 여유가 없어요.
제 인생의 광야를 지나올 때요. 누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셔도 부적음 하나 들고 갈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광야를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물질도 풀어주시고요. 할렐루야. 나도 좀 피지 뭐 그랬어요. 물질도 풀어주시고 인간관계도 풀어주시고 본질적인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사면 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주부이면 가정주부로서 자녀들 앞에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사모님이면 사모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그 광야 지나가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야곱은요. 광야가 뒤따 길어진 겁니다. 그나마 마누라를 얻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 집에 돌아가면 집이 있다.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다 반은 내 거다 하는 그게 있으니까 애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장가만 잘 가서 아내만 잘 얻어가면 된다. 목표, 세속적인 목표 그거 있기 때문에 14년 세월을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도 지 인생을 살아낸 것 같고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거 없으면요. 이렇게 인생 고난이 막 꺾이고 사람들한테 속고 막 그래보면요. 사람은 지치고 낙심해가지고 술로 탕진하든지 도박에 빠지든지 중독적인 죄로 떨어져 버려요. 사람은 그래요. 인생 별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 안에서 그가 그 인생의 길을 광야를 지나가니까 낙심하면 일으켜 주시고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면 그 분노 삭혀 주시고 얻은 처자들 속에서 자녀들 주시고 그래도 그 나름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그 나름의 행복은 있어요. 행복은 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쌓아가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을 거고 저도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을 때 가서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나누어주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얻어서 좀 한 3, 4년 멘토링 잘해서 니는 내만큼 광야 안 걷게 그래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 주는 거예요. 그대가 공익 근무를 할 때 서울에 살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서울에 방 얻어줄 형편이 안 돼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학교를 보내놨는데 신학교 1학년, 2학년 보내는 걸 보니까 목사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멘토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항에 끌어내려서 교회에서 좀 섬기고 또 기도 훈련도 시키고 영성 훈련도 시키고 포항에 친구들 교회에 수습전자로 보내가지고 목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 말 안 듣고 서울에서 여친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익하겠다고 빡빡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 방을 얻어줘가지고 서울 생활을 했어요. 제겐 좀 아쉬움이에요. 멘토링을 정말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어온 광야를 안 걷고 지는 좀 빠른 길로 가는 목사를 좋은 목사를 만들어 놓고 싶었는데 그 뜻대로 안 되더만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따라합시다. 멘토링 받아야 합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멘토링 받으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멘토링 받고 새벽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라면 묵상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빠른 여정을 이끌어서 기름 부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들을 하찮게 여기는지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남은 인생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상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남은 인생에는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 열매가 우리 손주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